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야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인 줄을 알고 늘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종, 민족, 학벌, 피부색, 국적, 직업 그 어떤 것도 성경이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백 논리라며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다른 것을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의 성장의 문제고 본질적으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살핀 대로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두 부류로 나눌 뿐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합니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을 범죄자들이라고 오해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세상만 보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초월한 그런 존재들이냐? 그래서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일도 하면 안 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냐?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토속신앙과 결합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마치 무슨 산속에서 이치를 깨달은 도사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을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리산에 가면 하나님이 수십 명이 있고 예수님이 수백 명이 있고 성령은 또 몇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도 뭔가 세상과 좀 단절돼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 넥타이를 맵니다.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잖아요. 뭔가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과 좀 단절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이 본문을 한번 다루었지만 우리 청교도 작가셨던 존 오웬 목사님의 책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참고해서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8장까지 바울이 한 말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으니까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지배 아래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육을 따른다와 영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영역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좀 더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 한 차원 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었던 유영철과 같은 범죄자들도 있고, 인도의 무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간디처럼 아주 고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모두 한 부류로 묶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달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존중해 드려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 안에 있는 삶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으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들이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도덕으로 판단했을 때 덜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남으로 새로운 영적 원리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원리대로 사느냐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구분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신자들은 불신자 앞에서 함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저분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오직 은혜로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의의 아래로 옮겨주신 것뿐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신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된 거죠.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을, 구원을,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를 종교적인 엘리트로 만들어 버렸던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여기서도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함으로 그 믿음이 거짓임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여전합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만 하는 사람들, 자신은 종교적 엘리트라고 교만한 사람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성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끝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이 바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할 때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까지 확장이 되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것에 애착에 있다, 어떤 것을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애착이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애착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라는 거죠. 그럼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애착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의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 그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죠. 뭐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100억, 뭐 1000억 단위가 점점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것들이 가지려고 합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애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이름 한번 남기는 걸 원하죠. 그걸 갖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맛있는 음식, 호화스러운 여행,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을 기뻐하고 원하고 애착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육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지킵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형태는 위의 것이지만 결국에는 땅의 것을 애착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사도 요한은 육의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구절도 지나친 이분법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뭐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들 하나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한 것처럼 뭐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교회만 있으라는 거냐,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를 말하는 거냐, 이거 당연히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자산을 불려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뭐 환경 문제, 정치,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스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끝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육의 생각에서 그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은 사격 훈련을 합니다. 뭐 엎드려서 쏴도 있고, 뭐 서서 쏴, 앉아서 쏴, 뭐 여러 가지 자세들을 배우고 어떻게 조준해야 되는지도 배우고요. 방아쇠를 당길 때 뭐 격발이라고 하죠. 격발할 때 호흡은 어때야 되고 손가락의 힘은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배웁니다. 이거 왜 배웁니까? 왜 배울까요, 이거? 그런 것들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총을 쏴서 관역에 잘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관역에 맞추는 게 목표인데 아무리 총 쏘는 법을 잘 배운다고 해도 총 쏘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총 쏘는 자세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관역을 맞추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총 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둔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면 관역에는 관심이 없고 총 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리 열심히 배웁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뭐 성경은 백독했고 뭐 구절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이 모든 거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했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것을 했다는 게 자랑입니다. 나는 했어. 나는 예배 드렸어. 육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 곳 가고 싶어서, 아니면 현재 삶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만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육신에 따르는 겁니다. 관역을 맞추지 않고 총 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위의 것을 애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나라를 살고 싶은 것.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죽을 것을 뻔히 알았어요. 오면 죽습니다.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르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이런 분들을 여러분 많은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상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자라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 어리석은 것,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듭난 신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당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라가기 위해서 계속 수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들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열망하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행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행한다니까요. 물론 거듭난 신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그 연약함 때문에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생각의 틀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에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다른 병에 또 걸려요. 근데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가진 연약함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때로는 육적으로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반대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게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을 맛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봅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육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교육을 해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결국 육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육의 유익, 욕망을 따라갑니다. 왜냐?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생각에는 그게 옳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말을 해도, 아무리 성경에서 말을 해도 내 생각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많아도, 경건 훈련을 아무리 해도 너무 쉽게 세상 풍조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어렵게 영의 생각을 갖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막 해도 한순간에 육의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기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6월절에 기원이 되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쉽게 따라갔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주받을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넘어갑니다. 그래도 넘어가고.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걸 따라갑니다. 그게 맞으니까. 평생을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신학자로 존경받던 분들도 한순간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많이 봐요. 왜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알고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넘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주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 오웬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맹수로 비유를 하셨어요. 맹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맹수를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서 평생 풀만 먹였습니다. 그래서 잘 길들였어요. 근데 그런 맹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맹수가 한 번 고기 맛을 보면요, 맹수로 변합니다. 평생 풀을 먹였어도 한 번 고기 맛을 보면은 맹수로 변해요. 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변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다시 육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너무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세도 5,000명이 모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알리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 영적인 양식을 주시자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구나, 내 배를 배불리게 해주는구나,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제로 영의 양식, 진짜 줘야 되는 걸 주시니까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성경이죠. 결국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사랑한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고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 등 위의 것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다른 어떤 일에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를 통해서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육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인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에 속상한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속상한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핑계거리가 생겨서 좋은지, 어떤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베드로는 죄로 가득 찬 성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을 잘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비록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지만 그 성 사람들과 같아지진 않았습니다. 죄로 가득한 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내 행복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로 내가 스스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의가 안 돼요.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것을 한국 교회 상황에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음란하고 불법적인 광신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쉽게 동화된다, 함께한다. 왜냐? 육의 생각을 하는 그들의 본성에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아무리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문화화되어도 한국 교회 전체가 그것에 따른다고 해도 맞질 않는다. 혼자만 유별나다고 왕따가 되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무감각해지고 싶은데 되질 않는다. 하지만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쉽게 된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적응하라고, 세상과 같아지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적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별되라고 가르칩니다.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그들과 동화되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불륜이 만연합니다.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합법화되고 문화화된다고 해도 우리는 신자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좋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마치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습니다. 나는 초식 동물인데 자꾸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지 못할 음식이 됩니다.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를 달라고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비슷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는 서로 말하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하면 잠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조롱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안 하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레미야도 그러길 바랬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 토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성도의 특징이다. 손해가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고난인 것을 아는데 그쪽으로 끌린다. 이게 신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쿼바디스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화재를 일으켜놓고 그게 뭐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그래서 뭐 핍박해서 뭐 잡아다가 사자 먹이로 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도 로마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핍박이 있으면 로마에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쿼바디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베드로,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났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이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합니다. 뭐 다 이렇게 뭐 죽을 길을 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손해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너무 뭐 잘못된 일인데 그게 그게 뻔한 길을 그렇게 가는 그런 것들은 잘못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바로 신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포기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나라를 지키거나 높은 수준의 가치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 때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잘 알려진 분들도 계실 거고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슨 일제시대 때는 아니면 임진왜란 때 아니면 6.25 때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지언정 그게 자신의 소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갖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어떠한 가치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 잘 압니다.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언정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샬롬, 평안입니다. 신자들이 맺는 열매이며 누리는 은혜입니다. 분명 우리 시대는, 우리 세대는요, 우리의 윗세대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아니 뭐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 그 이후의 세대를 보세요. 우리가 훨씬 더 나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데 더 인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말하기 앞서 경건의 모양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세상 풍조를 거절합니다. 뻔히 고난이 올 것을 아는데, 힘들 것을 아는데 그 길을 갑니다. 다 아는데 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야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약하고 뭘 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네가 틀렸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이루며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